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가 누리던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게 되므로 사람들의 경제적 활동에 큰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활동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못 만나니까 삶의 질이 낮아지고 우울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고 이야기를 하는 것,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에 작지만 큰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코로나로 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오히려 그동안 우리가 쉽게 생각했던 우리의 삶의 소소한 일들이 얼마나 귀했는지 새삼 느끼게 되고 있습니다. 교회도 코로나로 인해서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교회는 교제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들 간에 교제하는 곳이 교회이죠. 하나님과 교제는 그래도 아쉬운 대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각자의 장소에서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함으로써 이어갈 수 있다 하지만 성도의 교제는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모이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함으로써 그 공동체성이 약해지고 있는 것이죠. 개인주의를 넘어 이기적인 우리의 죄성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는 틈을 타서 교회의 공동체를 해체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듭니다. 그럼 이렇게 어려운 힘든 코로나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우리가 이 코로나의 시련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련이 신앙에 우리 그동안 잘 누려왔던, 그동안 오랫동안 번영해왔던 우리 신앙의 허세를 제거함으로써 좀 더 본질적인 문제와 진정한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 교회가 과거의 영광만 생각하여 한숨만 쉬지 말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교회의 본질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다시피 등 따숩고 배부르고 살기 좋을 때는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냥 더 누리게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시련이 왔을 때,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예배조차 드리는 것조차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이 왔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좀 더 우리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대립을 볼 수 있습니다. 논쟁을 보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온 자들은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과 계속해서 논쟁을 하는 걸 보게 되는데 예루살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전이 있습니다. 처음에 성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었는데 그 성전은 바벨론으로 인해서 무너졌습니다. 그 후에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었지만 어려운 시절에 어렵게 지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비해 너무너무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후 시간이 흘러서 로마의 속국이 되었을 때 로마에 의해서 헤롯 대왕이 유대 지역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어요. 그랬기에 이 헤롯이 유대인의 환대를 사기 위해서 한 일이 뭐냐?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라고 찾다가 생각한 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증축하는 것이에요. 그냥 새롭게 크게 졌다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었던 스룹바벨이 지었던 성전은 말할 것도 없고 처음에 지었던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훨씬 더 크고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예수님 시절의 성전은 바로 이 헤롯이 지은 성전이에요.
예루살렘에는 이 헤롯이 지은 이 커다란 성전이 있는 것이죠. 근데 또 재밌는 것은 이 헤롯, 성전을 지었던 이 헤롯은 누구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동방박사한테 이야기해서 죽이려고 했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왕이 지은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온 거죠. 예루살렘은 우리나라의 서울과 같은 곳이고 그곳에 있는 성전은 아마 국회의사당과 같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력으로 보면 당연히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유대인 사회에서 권력의 중심이고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곳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은 유대사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왕은 이방인이니까 왕을 빼고 말한다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높은 권위를 지니고 살아가던 그들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리는 것이에요.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갈릴리 지역에, 그 지방에 예수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일으킨 기적과 그 사람들이 그 예수가 사람들을 가르쳐서 사람들을 선동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따른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 중앙 정부 같은, 그러니까 이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그들이 이제 사람을 파송해서 예수님을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공부하고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지방에 있는, 그리고 학벌도 없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는지는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서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무시했죠. 그러고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자신이 가르치려고 했어요. 이런 거예요. 그래도 내가 서울대 출신인데 내 말 들어야지.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치려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들의 가르침보다도 더 놀라운 가르침을 하니까 결국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죽이려고까지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경에서 보면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은 계속해서 논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겐 그게 더 이득이죠. 왜냐하면 그 논쟁을 통해서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이거를 오히려 우리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유익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마찬가지인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 이제 예수님을 관찰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이렇게 관찰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음식을 먹을 때 보니까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이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생각을 해서 예수님에게 막 항의한 거죠. 당신들의 제자들이 이게 뭐냐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는 거 이거 중요하죠. 위생상 아주 좋은 일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바이러스가 퍼질 때는 더더욱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음식 먹을 때는 손을 씻거나 아니면 물수건으로 손을 닦기도 해요. 하지만 안 닦아도 뭐라고 하진 않죠. 그냥 안 닦으면 안 닦은가 보다 이러지 거기에 뭐라고 막 하진 않나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손을 씻는 것이 단지 위생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씻지 않는 손을 뭐라고 그래요? 부정한 손이라고 얘기해요. 부정한 손. 씻지 않는 손으로 먹었다 이게 아니라 부정한 손으로 먹었다 이 얘기예요. 부정하다는 것은 단지 위생상 더럽다. 더럽게 왜 그렇게 먹어?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불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으라는 것이 이 장로들이 만든 정통. 그러니까 여기서 장로는 우리 교회 장로가 아니라 유대인들, 그들의 그 선생들. 그러니까 거기서도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학식 있는 사람들, 존경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훈들이 이렇게 내려온 거죠. 그들이 만든 정통이고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들은 그것을 지킴으로써 자신들이 정결하다, 자신들이 계속 정결할 수 있다. 그리고 반대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부정한 사람이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고 예수님에게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그런 부정한 짓을 하느냐, 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어서 장로들의 전통을 가르침을 지키지 않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까지 나가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들이 이야기하는 이 장로들의 전통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은 이것을 가장 엄청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장로들이 만든 전통들이, 그냥 그들이 생각해서 그들이 이러면 더 좋겠다라고 해서 만든 그런 전통들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만든다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를 든 게 바로 고르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죠. 공경하라. 공경하라는 것은 뭐예요? 부모를 잘 대접하라는 거예요. 잘 보살피라는 것이죠. 그러니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신 계명인데, 장로들은 고르반이라는 것을 만들고 그것을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그 고르반이 무엇인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서약과 같은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나 내게 속해 있는 재물은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돌릴 재물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재물, 나 돈 얼마 있지만 이 재물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거야. 그러니까 이건 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나는 공경할 의무가 사라지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거니까 이거는 부모님께 못 드려. 이걸 가지고 부모님을 도와줄 수 없어. 공경할 수 없어. 이렇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결국 그들이 그렇게 중요시하는 장로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 즉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지키지 못하는 수단으로, 그러니까 피해가는 수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는 수단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장로들은 전통을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안식일의 전통에 관해서 얘기했던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관한 규례를 만든 거예요. 규칙들을 만든 거예요. 안식일을 안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대한 규칙들을 만든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여러 상황에 맞는 그런 규칙들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도 알아봤지만 그 규례들이 오히려 안식일의 참된 의미,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신 그 참된 의미를 훼손하게 되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정결 예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정결 예식도. 정결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잖아요. 거룩하라. 그럼 어떻게 우리는 거룩할 수 있을까를 율법학자들은 연구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찾은 방법은 뭐냐? 더러운 것을 멀리하고 씻어내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씻는 것, 죄를 씻는 것은 이제 성경에서도 보면 제사 지낼 때도 보면 이렇게 손을 씻게 하잖아요. 제사장들은 씻게 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고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데, 우리는 정결해져야 되는데, 정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 밥 먹을 때도, 음식 먹을 때도, 우리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은 결국 더러운 것을 멀리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 음식이라는 것이 뭡니까? 내 몸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음식은 내 몸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 음식이 더러우면 되겠어요? 더러우면 나도 더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음식은 깨끗해져야 돼요. 근데 이 음식이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음식만 깨끗해서는 안 되고 이 음식을 잡는 손도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음식을 잡는 손이 더러운 손이 되면, 이 부정한 손이 되면 이 부정한 것이 닿는 것도 부정하게 되니까 이 음식도, 이게 암만 깨끗하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담는 순간 이 음식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정결하다 할지라도 이 부정한 음식이 또 내 안에 들어오면 나도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생각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손을 씻는 것은 거룩한, 성결한, 정결한 나를 지키는 방법이고, 손을 씻지 않는 것은 나를 더럽히는, 나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하고 바리새인들하고 서로 싸우니까 바리새인들은 참 나쁜 사람이다. 바리새인들은 신앙이 아예 없는 사람인가 보다.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율법을 연구하는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열심히 없었던 게 아니죠.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만들어낸 규칙들, 그래, 요 말씀을 지키려면 우리는 또 이렇게 살아야 돼 해서 쭉 만들어내는 그런 규칙들, 전통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울타리로 만들었는데, 그 울타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망가뜨리는 장애물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끔 그 길을 만들려고 규칙들을 만들었는데, 결국은 시간이 흐르면서 그 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길이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계명만큼의 권위로 인정하고 지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씀이 같을 수는 없어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이지 목사가 하는 말이 다 하나님의 말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잘못된 거죠. 그 권위에 눌려서 장로들이 한 말들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이게 뭐 비교를 할 때 우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위에 두고 그것에 대해서 이게 맞나 틀리나 이렇게 따져야 되는데, 그 과정이 아니라 그냥 장로들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라고 하면 그게 곧 하나님 말씀처럼, 그걸 지키는 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돼버린 거죠. 7절에 뭐라 그래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헛된 것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만든 사람의 계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뜻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과 같은 권위를 가질 수는 없다. 그 얘기는 또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계명에 비추어 그 사람의 계명이 잘못됐으면 그것은 없어져야 된다, 고쳐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잘못했다가는 13절 말씀처럼 우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묻히게 된다, 어그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오늘 이제 전하려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일들 중에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막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것을 생각해 봤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참 많이 무너졌죠.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한데, 예전에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 제일 먼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였어요? 나 교회 다녀 라고 하면 제일 먼저, 안 믿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러면 너 술, 담배 안 하겠네? 이런 얘기였어요. 그쵸? 어떤 사람들은 담배를 못 끊어서, 술을 못 끊어서 나는 교회를 못 가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 속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 담배 하면 안 된다, 안 한다 라는 인식이 강하게 있었다라는 거죠. 교회가 술이나 담배를 금했던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결국은 술과 담배가 우리를 망치기 때문에, 또 신앙의 경건한 모습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경건함을 없애기 때문에 금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술과 담배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해도 좋다라고 말하는 건 절대 아니죠. 몸에 안 좋은 것은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율법처럼 되어서 마치 술과 담배만 안 하면 나는 진짜 교인이고, 나 진짜 교인이야, 나 술, 담배 안 해, 이렇게 되는 것이고, 또 술, 담배를 하는 사람을 정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율법처럼 돼가지고, 예전에 들은 말이지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시동생을 전도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맨날 집에 있는데 시동생이 인생이 너무 꿀꿀한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 꼭 예수 믿어야 된다, 우리 시동생 예수님 믿었고 구원받아야 된다 라고 생각해서, 그 권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겠습니까? 한 사람의, 그 시동생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다가 어느 날 이제 교회에 이제 전도하게 된 거예요. 결국 이제 전도하게 된 거예요. 약속 꼭 받아가지고 전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시동생이 교회에 이제 오는데 술을 먹었어요. 그 전날에 술을 먹은 건지 그 밤에 술 먹은 건지 모르겠지만 술을 먹었어요. 아마도 이 사람은 교회에 오는 게 너무나도 두려웠을는지도 모르고 떨렸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어쩌면 술을 먹었을 거예요. 아니면 알코올 중독자였는지도 모르고, 어쨌든 술을 먹었어요. 술을 먹고 이제 교회에 오니까 이제 그 술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이제 교회들은 장로들이 이제 사람들 들어올 때마다 인사하잖아요. 교회에서 인사하고 안내하고 이걸 해요. 근데 그때 그 교회에서 장로님이, 안내하던 장로님이 술 먹은 사람이 딱 들어오니까 한마디 한 거예요. 술 처먹고 교회 온다고. 술 처먹고 교회 한다고. 이렇게 한마디 한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 입장에서는 술 먹고 교회 오면 안 된다라는 당연한 생각이 있는 거죠. 누가 교회 술 먹고 와?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한 거죠. 그리고 술 냄새 풍기는 그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마음에 안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곳에 술을 먹고서 들어오다니?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님의 말이 틀리지는 않았죠.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시동생은 교회로 이렇게 들어오다가 그냥 교회를 나가버린 거죠. 그럼 수치심을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못 들었으면 되는데 그걸 들었으니 나가버린 거죠. 그리고 또 교회에 와서 상처받아서 나간 그 시동생을 본 권사님은 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기도해서 왔는데 더 큰 상처받아서 나갔으니 저 시동생이 또 오겠냐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장로님에게
교회의 거룩함을 지켰다라고 칭찬을 하실까요? 아니면 힘들게 온 사람을 쫓아냈다고 화를 내실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술, 담배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술, 담배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술 먹는 자도 담배 피는 자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경건한 생활을 위해서 끊는 게 맞는 것이죠. 창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창녀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들은 죽어야 하는 자가 아니라 구원 받아야 할 자입니다. 물론 몸을 파는 거, 동성애 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인 것은 분명하지요. 하지만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전도 시상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은 없지만 전도를 하기 위해서 많은 교회가 상품을 걸었어요. 전도 대회를 하고 상품을 걸죠. 그래서 전도를 가장 많이 한 사람에게는 상품을 주는데 교회 형편에 따라 주지만 제주도 여행을 보내준다든지, 좀 더 큰 데는 성지순례를 시켜준다든지, 여행을 보내서 성지순례를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반지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많은 상품을 뿌렸죠.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학생이 전담을 하고 있을 때, 학생회만 맡고 있을 때도 교회마다, 각 부서마다 중등부, 고등부, 초등부 전도에 대한 이 경쟁이 붙어가지고 어느 부서가 더 많이 사람들을 데리고 오느냐, 이런 경쟁이 붙어서 학생들에게 막 상품을 나눠주고 그랬어요. 친구 한 명 데려오면 문화상품권 하나 주고 뭐 준다고. 근데 제가 그걸 하면서도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효과는 있어요. 아이들이 그 문화상품권 상품을 받기 위해서 친구들을 막 데리고 와요. 그래서 효과는 좋아요. 그런데 마음 한편에는 되게 불편한 거예요. 이게 뭐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전도를 하면 상품을 준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전도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 한 거죠. 전도는 여러분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인 것이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상품을 걸고 경쟁하는 것을 과연 예수님이 원하실까라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생일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학교 선생님이 수업 중에 뭔 이야기를 하다가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전도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냐?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그 친구도 교회를 다니는, 저와 같은 교회는 아니지만 다른 교회를 다니는 친구였는데 그 학생이 뭐라고 그랬냐면 선물 타려고요 라고 했어요. 선물 타려고요. 저는 그때 그 자리에 같이 앉아 있었는데 그때 학생이었지만 심한 모멸감을 느꼈어요. 얼굴이 빨개졌어요. 화가 났어요. 교회가 마치 뭐 같아요? 다단계 회사 같잖아요. 다단계 회사. 이와 비슷한 것이 또 뭐가 있느냐? 천국에 대한 상급 이야기예요. 상급.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상급 이야기.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천국 가서 상급을 받는데 헌신한 만큼, 전도한 만큼 상급의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들어본 얘기죠. 열심히 봉사한 사람들은 면류관을 막 받아요. 화려한 면류관을 막 받는데 구원만 간신히 받고 헌신하지 않은 사람들은 뭘 받는데요? 개털모자를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또 그걸 또 개털모자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개털모자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열심히 봉사한 사람은 보석으로 만들어진 크고 화려한 집에, 천국의 그런 집에서 살고 구원만 간신히 받은 자는 그냥 길바닥에서 잔다. 집도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걸 들어봤을 거예요. 물론 교회에 헌신하는 것은 참 중요하죠. 헌신 없이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원주화목교회도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식의 가르침은 천국에 대해서 잘못된 상상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바른 신앙, 바른 가르침이 아니라 잘못된 신앙, 가르침으로 신앙을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들을 말씀대로 건강하게 키워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좀 더 헌신시키기 위해서 잘못된 말을 전함으로 인해서 또 그걸 너무나도 강조하고 과장을 하는 바람에 천국에 대한 생각이 막 흔들려 버리는 거죠.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 신앙이 병든 거죠. 기복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교회 건축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탈리아에 가면 제가 예전에 이탈리아에 간 적이 있어요. 배낭여행으로 이탈리아에 간 적이 있는데 이탈리아에 가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성당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거기는 성당이 그 관광 상품이에요. 성당들을 돌아다니는 거죠. 저도 이제 신학생이었고 그러니까 성당들을 이렇게 찾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어느 성당을 가니까 해골뼈로만 사람 뼈로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성당도 있고요. 또 바티칸 성당 같은 데는 그림 같은 거 정말 멋있는 그런 그림들, 화려한 데로 보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어떤 또 간 곳은 또 뭐였냐면 그 성당은 안에 딱 들어가면 그 안이 이 성당 내부가 다 금이에요. 금. 그러니까 금칠을 한 거죠. 금칠. 다 이게 다 금이에요. 그래서 그게 진짜 금 색깔 나는 걸 페인트 같은 걸 칠한 거냐? 그게 아니라 진짜 금을 입힌 거예요. 그 안을, 내부를, 그 성당 내부를. 물론 금으로 꾸몄으니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보기에는 좋죠. 근데 생각할 것은 하나님도 좋아하실까? 그 성전에 칠한 그 금은 어디에서 났을까요? 남미에서 빼앗아온 거예요. 멕시코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빼앗아온 거예요. 근데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 와서 그런 걸 막 뺏어가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안 된다고 싸우죠. 그때 식민지 시절에. 그러니까 그 교회를, 그러니까 성당을 화려하게 멋있게 하나님 앞에 멋있게 드린다고 그렇게 금칠한 그 금은 사실은 빨간색인 거예요. 피값이라는 거죠. 피. 그 원주민들의 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성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는 것이죠. 우리는 안 그럴까요? 저마다 큰 교회, 화려한 교회를 세우려고 노력했죠. 이제 지금은 많이 잔잔해졌어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막 이제 부흥할 때, 우리 기독교 한국 교회사에 보면 교회가 막 부흥할 때 하는 일이 있었죠. 교회를 짓고, 교회 짓는 게 제일 목적. 교회 짓는 사람 뭐예요? 교육관을 짓고, 교육관을 뭐라고? 비전센터, 뭐 이런 교회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또 비전센터를 지으면 또 뭐 했어요? 기도원을 짓고. 교회들마다 기도원 짓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교관 짓고. 뭐 한다죠? 왜 그래 교회들은 그렇게 건축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돈만 생기면, 뭐만 하나 되면 그 다음.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건축하고 교회만 지었던 거죠. 그것이 성공이고 그게 목사의 업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큰 교회들, 건물들을 짓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교회만 지으면 돼요? 그 교회가 사람들을 가득 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를 더 강요한 거예요. 또 그게 그냥 젖어요? 아니죠. 헌신이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헌신을 강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말한 상품이나 천국의 상급 같은 이상한, 천국의 상급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 상급이야 있겠죠.
그러나 이긴 자에 대한 상급은 있겠지만 그 상급이 우리가 이 사람들이 얘기했었던 옛날에 이야기했었던 그런 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걸로 통해서 유혹을 한 거예요. 당장에 사람들이 필요하고 당장에 돈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사람들을 모으고 돈을 모으기 위해서 잘못된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던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 교회 안에도 돈이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돈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목에 힘을 주게 되는 거고, 돈 없는 사람은 교회에서도 항상 죄인처럼 있게 되는 거고, 돈이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조차. 이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을까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장로들이 만든 전통의 목적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였지만 결국 그것이 인간의 욕심과 죄, 무지 때문에 변질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탄식하게 만든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것들이 우리의 욕심과 허영심을 채우는 것일 뿐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일 수도 있고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신앙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성공에 취해서 내가 돌아보지 못했던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우리의 개인 신앙도 살펴봐야죠. 그동안 우리는 대부분은 어땠습니까? 교회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였어요. 성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집단적으로 프로그램을 막 돌린 거죠. 1월 달에는 뭐하고 2월 달에는 뭐하고 3월 달에는 뭐하고 그래서 정신없이 교인들을 막 돌린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이 다른 생각하고 이렇게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쉽게 말하면 주일학 어린아이들 유치원 가면 매 시간마다 선생님들이 뭐 프로그램 만들어서 애들은 막 하잖아요. 책도 읽어라가 아니라 읽어주고 그렇게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신앙이 그 아이들이 어리니까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을 그렇게 그런 식으로 돌본 거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함으로써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성장해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스스로가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스스로가 뭐 상품을 준다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전도해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복을 준다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헌금을 하면서 헌신하면서 이렇게 스스로가 신앙을 커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프로그램만 돌리니까 프로그램이 없을 때는 오히려 더 방탕해지는 거죠. 이제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교회는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을 바라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바쁘게 운영을 했는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조차 모여서 드리지 못하게 되니까 프로그램이라는 게 없어지잖아요. 그런 때 여러분의 모습이 진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교회 목사님이 나를 달달 볶지 않아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막 어떤 프로그램을 하지 않아도 나는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느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경건생활을 잘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막 했을 때 모습이 진짜가 아니라 지금의 모습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 음대 출신의 성가대원, 악기 막 이런 사람들 음대 출신들로 다 꾸며가지고 성가대 찬양을 같이 하고 좋은 방송시설과 잘 꾸며진 무대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푹신한 의자에서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지금 나 홀로 예배 드릴 때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가대가 아니라 내 목소리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작은 화면 속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목사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듣고 있습니까? 교회가 아니라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여전히 나는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킴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고, 자신들은 거룩한 자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동안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교회 생활을 잘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고 살았던 것은 아닙니까? 그동안은 우리는 예수님조차 잘 모르면서 그냥 말 그대로 교회 생활만, 바른 생활하는 아이들처럼 그냥 교회 생활만 잘했는지도 모릅니다. 추수를 하면 곡식에, 이제 추수한 곡식에 알맹이와 껍데기가 섞여 있지요. 이것을 분리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키질을 하는 거예요. 이 키질을 하면 어떻게 돼요? 알맹이는 무거우니까 앞으로 이렇게 모이고, 껍데기는 가벼우니까 그냥 날아가죠. 바람이 이렇게 날아가요. 키질하기 전까지는 알맹이와 껍데기가 같이 이렇게 함께 있으니까 껍데기도 자기가 알맹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이 있으니까. 뭐 다를 게 뭐 있어. 알맹이나 껍데기나 다를 게 뭐 있어요. 같이 있는데. 하지만 키질을 하면 알 수 있는 거죠. 키질을 하면. 코로나 시대가 바로 그런 키질이 된 것이에요. 딱딱하게 굳어있던 우리를 부수고 잠들어 있던 우리를 깨우는 시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의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겁니다. 알맹이는 알맹이가 되겠지만 알맹이인 줄 알고 있었던 껍데기는 결국 날아가고 마는 거예요. 그동안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때는 무엇이 옳은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고 그냥 습관처럼 교회 생활을 했고, 목사들도 그냥 화려한 성전을 짓고 사람들 많이 모으기 위한 목회를 했다면, 이제 이 키질을 통해서 겉만 화려할 뿐 속이 빈 껍데기가 아니라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물어가며 본질을 찾아가는 속이 꽉 찬 알맹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코로나를 원망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라는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혹시 껍데기였다면 알맹이로 익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